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5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잘 들려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소서 9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또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무엘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죽음 앞에 아직 아닌데 사무엘이 죽으면 아직 안 되는데 하면서 땅을 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만 알아요? 자기하고 사무엘만 아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초청이 됐었죠. 아버지가 초청이 됐었고 가족들이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 그것을 그 가족들과 나와 사무엘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쩌면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죽음이 애통이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그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뽑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뽑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다윗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게 되어지고, 결국 그 건져졌을 때에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징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자른 옷자락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런데 이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후에 사울이 멀리 갔을 때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크게 외치는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안다. 아멘 해주시면 천국에 있는 다윗이 좋아할 텐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이끄는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내가 안다. 그리고 곧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어쩌면 사무엘이 선포해야 할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선포하게 하여 주심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내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이다. 바로 이것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24장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성품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찔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좋은 생각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하는 삶과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시작하는 삶에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헤치고 나가야지. 정말 헤치고 나가야지. 이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좋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 길이 아닌겨벼 그러면서 다른 데로 돌아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선 사람은 좋아도 하나님의 뜻, 나빠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작한 사람들은요, 좋아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순탄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순탄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쉽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마음의 요동함이 조속으로 바뀌는 그 연약함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가오는 환경과 다가오는 그 여건 속에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 사울을 단칼에 베고 우리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말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러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정말 무모하게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을 맺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과 야훼께서 금하시는 그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본성, 죄인의 감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성을 야훼 하나님 말씀에 묶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묶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진 걸까요?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제정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게 허용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먹게 허용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먹어라. 먹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먹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아닌데. 다윗은 그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야훼의 말씀에 묶는 거예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자기의 본성을 묶는 거예요.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선행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한 후에 다윗의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사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이 두드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두드리면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니 다윗은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말씀, 순전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야훼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온전히 그 뜻을 준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돼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묶으시고 성령에 묶으셔서 내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묶여져서 주님이 하라 하셨기에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기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는 늘 안주하기를 원하고 늘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동굴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저만치 갈 때에 다윗이 소리를 높여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다윗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어떤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왕이 동굴에 있을 때 죽이라고 하더이다. 죽이라고 하더이다. 그 어떤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의 오른편, 왼편, 뒤편. 아마 그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왕을 아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을 아꼈나이다. 여러분, 실상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신하를 아끼는 거지 신하가 왕을 아끼는 겁니까? 아니죠. 왕이 신하를 아껴서 쉬게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꼈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실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에 보면 그 아낀다라고 하는 개념이 참 잘 나와져 있는데요.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 주시고 그 광풍을 통해서 그가 회개케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요나가 동편에서 이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편에서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거 맞죠? 그러니 동에서 해가 지는 서쪽을 보면서 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성을 보면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처럼, 지금 해가 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 성도 이제 곧 멸망당하겠구나. 그러니 참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데 성이 망합니까? 안 망해요. 왜?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었던 요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러면 안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데 얼마나 자람의 속도가 큰지 그냥 반나절 만에 그 박넝쿨이 훅 커서 요나의 이 머리를 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 찌는 태양을 막아주니까요. 얼마나 서늘해서 기뻤던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즐거워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태양에 놓여 있으면요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요 40도 50도가 올라가다가도 그늘에만 있으면 얼마나 선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요나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벌레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벌레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가 그 벌레들로 하여금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몇 분도 혼미해지기 시작하시면서 눈이 점점 감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요나가 혼미해지는 것은 그런 혼미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갑자기 그늘이 있었던 곳에서 그냥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정말 이렇게 나는 있을 수가 없으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낀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그들은 좌우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좌우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요 아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 안 해서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연약해서 좌우를 분별치 못할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요.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왜 아끼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식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불을 끄고 다니면 담임 목사고요, 불을 켜고 다니면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서 지으시고 완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관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이니 당신이 하나님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상은 이 말씀을 들어서 권위에 복종해라,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라고 잘못 오역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를 아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꼈다는 거예요. 왕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눌 말씀이기는 하지만 정말 연약한 자 한 명까지도 다윗은 아끼고 돌봤던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주님의 것임을 아는 순간 그들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혹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태도를 달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당신 사람 잘못 봤어. 나 하나님 거야. 나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자신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을 아끼나이다. 그러니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끼시며 또한 그 아끼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것을 아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실상 예수님께서 행위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몸으로 지은 음행만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행을 품었으면 그것도 음행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누가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특히 사울의 옷수를 잘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는 겉옷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수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옷이 아니라 겉옷은, 이스라엘 겉옷은 다리 밑까지 긴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내려가 있는 곳에 양 네 방향에 수를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술이 점점 발전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른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그 술을 잘라낸 거죠. 그러니 실상 사울 입장에서는 그것은 엄청난 죄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수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여 주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 속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좋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더욱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응하실 것이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24장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9번 반복하여 사용이 됩니다. 내 손, 내 손. 9번이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 손으로 당신에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분명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내가 칼을 들어서 당신을 뵐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겠다. 내 모든 권위와 내 모든 권세를 누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법정에 가면 스스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되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부부의 관계 사이에도요 하나님을 두셔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넘어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워도 내가 미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미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상대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왕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과의 사이 속에 하나님을 둘 겁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애들이 꼭 끼어 있잖아요. 야, 네 아빠 보고 밥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애가 오기도 전에 아빠는 얘기합니다. 야, 네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해. 그런데요, 그렇게 싸우는 부부는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녀가 아파봐요. 그러면 언제 싸웠냐? 둘이 합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다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자녀 없는 분들은 빨리 애 낳으시고, 애 때문에 더 부부 사이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관계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진정으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실상 사울이 아니에요. 실상 사울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 다윗을 결국은 왕위로 세우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그렇게 행하였던 모든 일들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윗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며 정말 아끼는 삶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뜻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음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화감동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끼심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으로 준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 치료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들 순복음 성북교회가 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